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충성된 청직이 이분이 아니고 오늘은 그 불충성한 사람 누구인가, 불충성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또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지금 현재 이제 돈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 굉장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달란트는 보통 그 일반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액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 하루 그 일하는 사람들, 요즘 하루 일하면은 보통 아주 적게 받아도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주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5일 그러면은 250만 원쯤 됩니다. 그 250만 원 1년 되면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20년으로 하면 얼마 되는가?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억 원입니다. 6억. 얼마 안 되죠? 6억. 6억. 그러니까 6억이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얼마예요? 12억. 그리고 5달란트를 받았다고 그러면 30억 원쯤 되는 돈인데 결코 지금 시세로 보더라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당시 이 정도의 돈을 종들에게 맡길 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왕이나 아니면 그 고을에 한 고을을 다스리는 영주쯤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면 뭐 영주라든지 아니면 그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유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에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주인의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종들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종들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과 세무를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30억 원을 맡은 사람은 배를 남겨서 60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았던 12억 원을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은 배를 남겨서 24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갖다 줬더니 주인의 그 얘기가 뭡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저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아서 배를 남긴 종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달란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6억 원을 받았습니다. 6억. 엄청난 돈이죠. 이 점으로 말하면 집 한 채 값을 받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믿고 맡긴 6억 원을 주인이 돌아가자마자 땅 속에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오므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고 꾸중을 듣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억 원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는 어두운 데 쫓겨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됐다. 그리고 1달란트는 어떻게 했느냐?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족,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 잘하는 자는 더 많이 거두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 잃게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한 일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셈을 해야 하는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셈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맡겨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받은 달란트가 각각 다른 것을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지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인데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달란트가 다를지라도 최선을 다해 1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또한 이윤을 남겼을 때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받고 버림받고 쫓김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충성한 종을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종.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말했죠. 근데 달란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달란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죠. 여기서 저는 여기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능력을 알고 너는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리고 너는 2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돼. 너는 1달란트 정도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이 그 능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의 달란트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후에 남겨서 돌아올 때도 못 보세요. 5달란트를 능력을 잘못 봐가지고 5달란트 줬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능력이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았다는 또 역시 그도 남길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남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달란트를 주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로 연결시켜도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달란트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달란트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의 달란트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자기 달란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그래서 딱 맡겨서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달란트, 재능, 우리가 역량, 이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안 받은 자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달란트 안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 받았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나 하나님께 달란트 안 받았어,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 속에 달란트는 뭐하다? 있다. 따라합시다. 달란트는 있다.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면 저는 달란트 없는 것 같은데요. 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그거 하다 보면 능률이 오르는 것이 달란트예요. 나는 재주가 무재주예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치기를 잘합니까? 또 이 노래를 잘합니까? 아니면 요리를 잘합니까? 그렇다고 친절합니까? 별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봐도 나의 잘난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능을 초기에 발견해서 그 어릴 때 그대로 인도해주면 그 아이는 대성하잖아요. 어떤 야구 감독이 어린아이가 공을 딱 던지는 거 보고 홈이 됐네. 초등학교 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그 아이가 그 유명한 감독의 얘기를 듣고 야구를 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대표 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감독은 그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축구를 하는데 좀 남달라. 패스하는 것들이 감각이 달라. 그러면 그 아이를 뽑아서 그쪽으로 해주면 그는 축구 선수가 되고 대표 선수가 되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구 감독이든지 축구 감독이든지 누구든지 그 재능을 발견하는데 특별히 타고난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나는 축구는 아니어도 야구는 아니어도 농구는 아니어도 여러분 운동계통은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달란트를 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받은 달란트에 대해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불평이나 원망할 일도 아님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2달란트 역량밖에 안 되면 5달란트 맡겨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능력대로 맡기시고 능력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박수치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게 1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배를 남겨서 4달란트 가져왔어요. 달란트로 말하면 여러분 차이는 나는 거예요. 10달란트와 4달란트.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 가져와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많이 받았다고 의시되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10달란트의 능력이 있는데 5개만 남기면 책망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최선을 다해 2달란트를 남기면 그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은 커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좀 시비를 좀 걸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어떤 말에 분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다 있다는 미물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라고 다 나름대로의 재주가 있어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재능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재능을 주셨어. 왜? 이 세상 살아가라고. 그런데 물어보면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재능대로 우리가 좀 일합시다.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하죠. 할 줄 아는 게 또 못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은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과 천국을 비유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달란트가 보화처럼 묻혀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농사꾼이 밭을 갈다가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가 갈고 내가 뒤집어 보면 내 속에 진짜 귀한 보배, 야,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30-40년을 그냥 땅에 보배를 묻어놓고 그냥 보배는 안 보이고 그냥 흔한 흙만 보였어. 뭐 흙은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그 가치는 그렇게 보화보다는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대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대에 발견하고 내가 그런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몰랐대.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인 줄 알았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성격이 너무나도 발랄한 성격이 된 거예요. 그게 뭐 40대 발견되기도 하고 50대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쾌활하게 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 전까지는 막 우울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발견되는 거야, 발견되는 거야. 야, 이 나이에 뭐 발견하면 뭐 하겠나? 지금이라도 발견할 때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이 종처럼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쟤는 나에게 달란트가 있는가? 뭘 보고 내가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달란트일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뭐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이래 보면 할 말이 없어지죠. 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좋아하는 것도 나쁜 거를 좋아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거 좋아하는 거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못하는 좋아하는 건 안 되겠죠. 그리고 내 자신만 좋아하는 거 그거는 안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게 있어. 남들이 못하는 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그걸 하면 능률이 올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우리 뒤에 그 투시도를 그렸는데 그분은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취미야, 취미. 그리고 홍익대를 나오고 이제 그 관공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투시도를 그리는 그 일을 해요. 강남 쪽에서. 근데 그분은 밑에 사람이 막 큰 그림 막 이런 밑그림 해놓으면 가장 그 세밀한 부분을 그분은 해요. 마지막까지. 며칠 밤을 새워서 일해도 재밌대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말 했어요.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 아마 직장 가운데 3% 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왜? 취미가 직장되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또 덤으로 돈들이 막 계속적으로 막 굴러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고 싶지 않는데 하면 너무 힘드는데 능률도 안 오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달란트가 아닌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직장 가는 게 지옥 가는 것처럼 그건 도살장을 끌려가는 소처럼 울면서 직장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만 한다고 재능이 아니에요. 나는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잘 부르지는 못해. 남들 들으면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다 틀려. 근데 나는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소음이야. 안 듣고 싶어. 능률이 안 올라 계속. 이거는 자기 달란트가 아니에요. 자기 달란트는 좋아하고 잘하고 하면은 능률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훨씬 더 능률이 오르는 거 있어요. 나 혼자만 좋아하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하는데 남들을 볼 때 아니 올시다. 그거는 재능이 아니겠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도 재능이 있는 사람은 탁월합니다. 그 능률이 막 팍팍 오릅니다. 그런 게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다는 겁니다. 아마 78억 명 가운데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게으른 종, 불충성한 종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는 받아가지고 바로 땅에 묻어버린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묻어두고 덮어두고. 자,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의 재능을 묻어버린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주인의 1달란트를 반토막 내서 가져갔어요. 주인은 알고 있어요. 주인 책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인이 지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게으르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를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의 어떤 논리를 펼 수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할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쫓겨날 만큼 잘못했나? 내 것 뺏길 만큼 잘못했나?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요? 뭐 때문이죠? 주인에게 1달란트 갖다 내면서 이거는 너무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주인이 돈을 맡길 때 각기 종들의 재능대로 맡겼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의 믿음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차등을 두어 그렇게 맡기면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주인에게 도려 대들고 그러면 주인이 갈 때 장사하라고 하든지 이혼을 남기라고 하든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놓고 지금 와서 뭐를 가져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본문 속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았던 사람 바로 가서 5달란트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왜 장사하지 않았죠? 자기는 왜 땅에 묻었죠?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2대1이니까
아마도 종들이 있을 때 주인이 흘리는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먼 나라 갈 때 너희들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맡겨주면 그걸 가지고 바로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추측에. 그 얘기 안 했으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바로 가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왜 이유를 남겼겠습니까? 그냥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묻어두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흐르고 주인 올 때 그거 갖다 내면 되죠. 저는 훌륭한 종은 주인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종은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분명한 달란트의 엄청난 가치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거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에게 남기라 했어요? 장사하라고 했어요? 언제?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 잘못했다고 쫓아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달란트밖에 없는 이거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필요 없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한 달란트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 안 한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왜? 자기를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틀린 것을 맞도록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안 돼요. 주인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고 이거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이거? 사람을 대하려면 똑같이 대우해 줘야지.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나는 뭡니까 1달란트 주고. 이처럼 주인이 차별을 두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1달란트 받아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주인 해도 너무하다. 주인을 배반하고 싶을 생각까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주인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내가 주인의 돈 착복했어요? 내가 1달란트 준 거, 6억을 준 거 내가 1억이나 잘라 먹었습니까? 잘라 먹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주인의 6억을 내가 요용해서 털어 먹었습니까? 그대로 갖다 줬잖아요. 주인의 돈으로 장사하여 그 이익을 일부라도 내가 감추었습니까? 그대로 갖다 줬는데 주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묻어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은 땅에 묻어둔 것이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종처럼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묻지 말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손해보고 망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사업도 못해. 장사도 못해. 도전하지 않아. 시도도 하지 않아. 지레 겁나가지고 전도 좀 하려고 해도 아이고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예 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거절할 거야. 그렇게 답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아요. 망하더라도 도전하고 시도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주인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주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게으름은 뭐냐?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이것저것 아주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잘하고 계시죠? 그럼 책망 안 받아요. 뭐 많이 못 남겨도.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망하면 안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1달란트 받았잖아 무의도식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많은가 적은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줬다 너가. 그게 본문 26절 27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네 악하다는 거야. 나는 심지 않는데 거두는 법이 없어. 심어야 거두어. 너 심었어야지. 그리고 너가 열심히 심은 거를 가꾸고 해서 열매를 맺었어야지. 근데 너는 나를 악한 삶으로 본 거야.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나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바라봤더라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안 했다 치더라도 그걸 땅에 묻어놓고 누구인데 돈을 맡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다는 것을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아주 그냥 부지런한 사람, 충성한 사람을 바로 착한 것은 충성된 종하고 같이 붙어오고 악한 사람은 게으른 종하고 붙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이다. 그리고 충성된 종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은 충성되게 되어 있고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남이야 어찌되었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들도 많지요. 사람들은 흔히 큰 일을 맡기면 좋아하고 작은 일을 맡기면 싫어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요. 엄마가 교육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발표할 때도 자기 애가 왕자가 돼야 되고 공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 같은 주역을 하려고 하지 신하나 하인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역을 하면요 아주 엄마가 심술이 납니다. 그리고 항의전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때서 하느나 하인을 신하 이런 걸 맡기냐고. 우리 아들도 왕자 될 수 있어. 임금 될 수 있고 공주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했냐고 항의전화도 온대요. 야구를 해도 4번 타자가 되어야 하고 8, 9번 타자나 외야수를 맡기면 곧 입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저마다 타고난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만을 하겠다고 날뛰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나 집단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머리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는 꼴이 안 되려고 해요. 여러분 작은 연못은 잉어도 있어야 되고 붕어도 있어야 되고 미꾸라지도 있고 개구리도 있어야 하는데 저마다 욕만 있으려고 하니까 욕만 있으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싹 다 잡아먹어요. 다 여러분 머리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도 못하면서 그것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말고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마음만 있어요.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벼락부자 돼야 되는데 마음만 있는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 풍족해진대요. 열심히 하니까.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저주받는데 누구 일을 특별히 주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잠언 24장 30절에 솔로몬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을 보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포도원을 딱 지내는데 가시 덤불이 그 전부를 덮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시 덤불이 다 덮고 있어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솔로몬이 생각합니다. 이 밭 주인, 포도원 주인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생각이 깊었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멈춰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 포도원을 보면서 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 게으른 자의 밭,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래요. 그건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무의도식도 안 된다는 거. 일하기 싫으면 그냥 죽는 게, 그렇게는 표현 안 했지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죽지 뭐. 그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 그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어주면 안 돼.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면 안 되고 닳아서 없어져야 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볼펜을 쓰는데 열심히 쓰고 이제 먹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어봤어. 이게 오늘 모나미 153 열어봤더니 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볼펜 심 앞에 내가 존경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너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목 쫙 다 빠지고 주인을 위해서,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야, 주인이 제가 보니까 그 볼펜 심에 먹이 다 빠진 걸 보고 경의를 표했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모든 먹이 다 쫙 빠진 것들은 아무런 이제 힘도 쓸 수 없을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다 그런 능력을 안 쓸 뿐입니다.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있는데, 무디가 젊은이에게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권면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께 인생을 다 막 바치라. 그러자 젊은이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아직이 무슨 말입니까? 젊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 아직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언제 믿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은 죽기 직전에 딱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강도, 한쪽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도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들어주셨잖아요. 죽기 바로 직전에 숨이 깔딱 넘어지게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젊은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무디에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젊은이에게 무디 목사님은 꽃다발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것은 꽃이 다 시들어버린 아주 보기 흉한 꽃다발입니다. 꽃을 보내고 나중에 병문을 갔습니다. 형제, 몸은 좀 괜찮소?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다 시들어버린 꽃다발을 저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푸념하고 막 원망하듯이 말하더랍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다 시든 꽃다발을 받으니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그러니 인생을 다 즐긴 다음에 시든 후에야 힘 빠지고 기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아직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아직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늙기 전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힘 떨어지고 기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좀 젊을 때는 세상 구경 좀 하고 예수 믿지. 아직 지금 아직일 때 가장 좋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어서는 묻어두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결산의 때를 개인적 종말로 봅니다. 시대적 종말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끝이 있습니다. 끝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환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인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거를 실행하든 실행하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0년 남았을지 20년 남았을지 50년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의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산의 때는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언제 이 젊은 청년처럼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돈을 상징하는 황금, 그리고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언제 할까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책망을 통해서 게으른 종이라 불충성한 종이라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켜도 소용없습니다. 언제 돌이키고 언제 정신 차리고 언제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모르면은 기도해서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하면 하루를 살아도 엄청난 기쁨. 그 종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기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 대신 천국과 예수를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묻어둔 이 보화는 발견되는 순간 내가 거의 미쳐버릴 정도로 좋은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달란트가 되면 좋겠죠. 묻어두면 반드시 녹은 슬게 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게 돼요. 녹슬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리고 많이 남기는 인생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